재미있는 고전 이야기. 가짜 부인. 옛날하고도 아주 오래된 옛날, 남성고을 남선비와 여산고을 여산부인이 부부가 되어 살았습니다. 여산부인은 늘 부지런하고 알뜰하게 살림을 했지만 남선비는 놀기만 좋아해서 늘 가난했습니다. 살림은 궁핍하여 하루 세 끼 챙겨 먹기도 힘들었답니다. 그래도 부부는 금술이 좋아 한 해에 아들 하나씩 7을 낳았습니다. 쭉쭉 뻗어나가는 나무들처럼 아들들은 하루가 다르게 쑥쑥 커가는데 팍팍한 살림살이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지요. 어느 날 여산 부인이 남선비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아이들 공부를 시켜야 하는데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요. 어디 뭐 좋은 방도라도 있어? 하품을 쩍 하며 남선비가 되물었습니다. 당신이 무트로 나가 곡식 장사라도 해보는 게 어때요? 무치라면 어디 말이오. 장사도 미천이 있어야 할 것 아니겠소. 당신이 미천이라도 마련해 준다면 내 나가 돈을 벌어 오리다. 남선비는 심심하던 차에 잘됐다 싶어 말했습니다. 오동나라로 가면 어떨까요? 거긴 육지에서도 큰 나라이니 장사하기 좋을 거예요. 여산 부인은 시집 올 때 가져온 얼마 안 되는 폐물을 팔고 틈틈이 어렵게 모아둔 돈으로 장사 미천을 마련했지요. 남선비는 그 미천으로 구한 곡식을 배에 가득 싣고 곡식 장사를 하러 오동나라로 떠났습니다. 남선비가 열심히 배를 저어 오동나라 오동마을에 도착했습니다. 풍채 좋은 남선비가 배에 곡식을 가득 싣고 오동마을에 도착했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오동마을에는 간사하고 악독한 노일제 되기일의 딸 노일자대가 살고 있었습니다. 노일자대는 얼굴은 애쁘장하니 고왔으나 마음은 독하고 야가 빠지기로 소문난 여자였지요. 남선비가 나루터에 닿았다는 소문을 들은 노일자대는 한달음에 달려 나갔습니다. 선비님, 먼 길 오시느라 얼마나 힘드셨어요? 노일자대는 엉덩이를 살랑거리며 남선비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몸도 많이 피곤하실 텐데 저희 집에 저랑 장기나 한판 두면서 잠시 쉬었다 가지 않으시겠어요? 제가 장기 두는 것을 참 좋아하거든요. 먼 바닷길을 건너온 남선비는 노일자대가 건네는 친절한 말에 귀가 쏠깃했지요. 선비님께서는 장기도 잘 두신다고 들었는데 저에게 한 수 가르쳐 주는 셈 치고 내기 장기 어떠세요? 만약 저를 이기시면 선비님 가진 것에 10배를 쳐서 되돌려 드리지요. 10배라고? 10배를 준다는 말에 굳이 힘들게 장사할 필요가 없겠다 싶어 남선비는 그 길로 노일자대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루가 이틀이 되고 이틀이 여러 날이 되도록 남선비는 노일자대 집에서 놀고 먹기만 했습니다. 내기 장기도 번번이 지는 바람에 빈털터리가 되었지요. 남선비는 자신이 타고 온 배까지 모두 노일자대에게 빼앗겼습니다. 빈털터리가 된 남선비는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되었지요. 할 수 없이 남선비는 노일자대에게 얹혀 살게 되었습니다. 노일자대는 남선비를 허 벌판으로 내쫓고는 하루에 겨죽 한 단지 주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남선비는 수수 같은 나무로 얼기설기 지은 움막집에서 살았지요. 움막에서 남선비가 하는 일이라고는
노일자대가 끓여다 준 겨죽 단지를 옆에 끼고 앉아서 꾸벅꾸벅 졸거나 개들을 쫓는 일이 전부였습니다. 어두컴컴한 움막에서 겨죽만 먹고 몇 해를 살다 보니 얼마 안 가서 남선비는 눈까지 멀어 버렸습니다. 남선비는 죽는 날만 기다리는 신세가 되어 하루하루를 보냈지요. 한편 여산 부인은 남선비가 돌아오기를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몇 해가 흘러도 소식이 없자 아들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아무래도 내 아버지를 찾아 나서야겠다. 너희들이 배 한 척만 만들어주면 아버지를 찾아 나서마. 아들들이 배를 만들어주자 여산 부인은 그 길로 남편을 찾아 오동나라로 떠났습니다. 배가 오동나라에 닿자 여산 부인은 오동나라 이곳저곳 남선비를 찾아 헤맸지요. 그러나 남선비를 기억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한참을 헤매다 기장밭에서 새 쫓는 아이들을 만나 물으니 거정문을 대충 달아놓은 움막에 가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아이가 말한 대로 가보니 남선비가 초라한 움막에 앉아 겨죽을 먹으며 살고 있었습니다. 여산 부인은 남선비의 몰골에 기가 막히고 말문이 막혔지요. 여산 부인이 코앞에 다가가도 눈이 어두워진 남선비는 부인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누구시오? 남선비는 인기척에 놀라 물었습니다. 지나가는 길손인데 딱 하루만 머물다 가게 해주세요. 남선비의 허락을 얻어 옷막에 들어간 여산 부인은 겨죽이 눌러붙은 솥을 깨끗이 닦고 정성 들여 쌀밥을 지었습니다. 말끔히 상을 차려 남선비에게 들여가니 남선비는 첫 술을 두고는 자신도 여산 부인과 살 때는 이런 쌀밥도 먹어보았다고 탄식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눈물을 훔치며 후회하는 남선비의 손을 잡고 여산 부인은 자신이 누구인지 말했습니다. 둘은 부둥켜 안고 울었지요. 부인, 내가 잘못했어. 내가 강교한 여자의 꿰매 빠져서 그만 이렇게 되었구려. 남선비는 용서를 비는 눈물을 흘리고 여산 부인은 용서의 눈물을 흘리며 둘은 한참을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이튿날이었습니다. 노일자대가 남선비를 살피러 움막을 찾아왔지요. 이 영감탱이가 아직도 안 죽고 살아있는 거야? 살아있으면 사람이 왔는데 내다보기라도 해야 할 것이 아니야. 노일자대는 성부터 내며 움막 거정문을 발로 차고 들어왔습니다. 눈치 빠른 노일자대는 남선비 옆에 있는 여산 부인을 보고는 단박에 남선비의 부인임을 알아챘습니다. 어머나 형님, 이제야 형님을 뵙네요. 절이라도 받으셔야지요. 노일자대는 갑자기 말투를 공손하게 바꾸고는 아양까지 떨어가며 여산 부인에게 착 달라붙었습니다. 그러고는 여산 부인에게 용서를 빌겠다며 절을 하고 눈물까지 글썽거리며 야단을 피웠습니다. 그런 노일자대가 탐탁지 않았지만 마음씨 착한 여산 부인은 어쩔 수 없이 용서해 주었습니다. 어쩌겠느냐. 다 지나간 일인데 내가 그리 잘못을 뉘우친다니 용서를 하는 수밖에. 아, 역시 큰형님이세요. 아랑도 넓으셔라. 형님, 날도 더운데 같이 목욕하지 않으시겠어요? 우리 오동마을에는 오천강이라고 물이 맑고 깨끗하기로 유명한 강이 있는데 이웃마을 사람들까지 목욕하러 온답니다. 괜찮다며 마다하는 여산 부인에게 노일자대는 어리광을 부리며 매달렸습니다.
형님, 그러지 마시고 우리 같이 목욕 가요. 날도 더운데 먼 길 오시느라 땀 많이 흘리셨잖아요. 제가 등도 밀어드리고 시원하게 목욕시켜 드릴게요. 여산 부인은 싹싹하게 매달리는 노일자들을 차마 내치지 못해 오천강으로 목욕을 하러 갔습니다. 오천강에 도착한 노일자대가 먼저 말했지요. 형님, 제가 시원하게 등 밀어드릴게요. 먼저 옷을 벗으세요. 노일자대는 서둘러 여산 부인이 옷 벗는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러고는 여산 부인이 옷을 다 벗자마자 힘껏 강바닥으로 밀어버렸습니다. 여산 부인은 비명 한 번 못 지르고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노일자대는 여산 부인이 벗어놓은 옷을 얼른 주워 입고는 움막으로 돌아갔지요. 여산 부인의 옷을 입고 여산 부인의 목소리를 흉내내며 노일자대는 여산 부인인 척 남선비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생각할수록 당신에게 한 짓이 괘씸하여 제가 혼을 좀 내줬더니 저에게 대들지 뭐해요? 둘이 좀 다투다가 노일자대가 발을 헛디뎌 그만 물에 빠졌어요. 눈이 먼 남선비는 노일자대가 여산 부인이라고 철석같이 믿어버렸습니다. 남선비는 자신에게 한 짓을 생각하면 죽어도 싸다며 여산 부인인 척하는 노일자대를 달랬습니다. 그러고는 집으로 빨리 돌아가자고 했지요. 부인, 우리 어서 집으로 돌아갑시다. 아들들도 보고 싶고 고향도 그립구려. 남선비와 여산 부인인 척하는 노일자대는 서둘러 남성고을로 향했습니다. 남성고을에서는 7 형제가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나루터에 나가 어머니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지요. 때마침 들어온 배는 아들 7 형제가 만들어준 그 배였습니다. 배에는 아버지 남선비와 어머니 행세를 하고 있는 노일자대가 타고 있었지요. 두 사람을 보자 형들은 모두 달려나가 반갑게 맞이하는데 7째인 막내 녹두생이는 전혀 반가워하지 않았습니다. 형들이 물었지요. 막내야, 너는 오랜만에 뵌 어머니께 인사조차 안 하는 거야?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이지만 어머니는 우리 어머니가 아니에요. 막내의 녹두생이 말대로 옷은 여산 부인의 것이었지만 얼굴 생김새는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러게. 옷은 분명 우리 어머니 옷인데 얼굴 생김새는 이상한걸? 녹두생이 말에 형들도 노일자대를 다시 살펴보고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두렁거렸습니다. 아들들이 자신을 의심한다는 것을 눈치챈 노일자대는 한마디 했습니다. 이 어미가 내 아버지를 찾느라 얼마나 고생을 심하게 했으면 얼굴까지 변했겠니? 사람이 마음고생이 심하면 얼굴도 변하는 거란다. 노일자대는 도리어 큰 소리를 치며 말했지만 그럴수록 아들들의 의심은 더 커졌습니다. 그래서 아들들은 노일자대를 앞세워 집을 찾아가게 했지요. 집을 알 길 없는 노일자대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헤매더니 버럭 화를 했습니다. 이 녀석들이 눈먼 아버지 모시고 걷기도 힘든데 얼른 앞장서지 않고 뭐하는 게야? 집에 와서도 여산 부인이 아니 노일자대는 숟가락 하나 밥그릇 하나 어디 있는지 몰라 헤맸습니다. 아들들은 의심의 눈초리로 이런 모습을 모두 지켜보았지요. 노일자대는 자기가 누군지 밝혀지고 여산 부인을 물에 빠뜨려 죽인 사실까지 탄로날까 두려워 전전긍긍했습니다.
7 아들들만 없애버린다면 아무도 내가 누군지 모를 거야. 노일자대는 아들들을 죽일 궁리를 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지요.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야. 창자가 비틀리고 끊어지는 것 같소. 아이고, 아이고 내가 죽네. 아이고 내가 죽어. 노일자대는 배를 움켜쥐고 방바닥을 뒹굴며 죽을 듯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의원을 모셔오고 약을 먹여도 부인의 병이 낫지 않자 남선비는 부인이 정말 죽기라도 할까봐 덜컥 겁이 났지요. 노일자대는 더 크게 죽겠다고 소리치며 뒹굴었습니다. 꾀병이니 의원들도 무슨 병인지 모른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 노릇이었습니다. 당신이 먼저 죽기라도 한다면 눈도 멀고 늙어 빠진 나는 어쩌면 좋단 말이오. 남선비의 울먹이는 말을 노일자대가 냉큼 받아 대꾸했지요. 아휴, 나는 죽는 것은 두렵지 않으나 나 없이 당신 혼자 어찌 산단 말이여. 그런데 이리 죽을 듯이 아프니 얼른 가서 내가 죽을지 살지 점이라도 쳐보시오. 노일자대의 말에 남선비는 덜컥 겁이 났습니다. 부인이 진짜 죽기라도 한다면 큰일이다 싶었습니다. 남선비는 서둘러 점을 치러 나갔습니다. 하지만 눈이 보이지 않으니 더듬더듬 지팡이를 짚고 찾아가는 길은 더디기만 했지요. 노일자대는 몰래 남선비 뒤를 따라 나가서는 얼른 지름길로 달려가 점쟁인 척하고 앉아 남선비를 맞았습니다. 남선비는 노일자대를 점쟁이라고 믿고는 어떻게 하면 부인의 병을 고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병을 써도 낫지 않을 병에 걸렸어. 노일자대는 점쟁인 척하고 말했지요. 아이고, 우리 부인이 죽으면 제가 어찌 산단 말이오. 무슨 방도가 없을까요? 남선비는 점쟁이 말에 깜짝 놀라 탄식하며 다시 물었습니다. 딱 한 가지 방법뿐이야. 당신 아들들 있지? 그 7 아들 형제의 간을 몽땅 꺼내 먹어야 나을 병이야. 남선비는 노일자대가 지어낸 말에 깜짝까지 속아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한숨만 쉬며 걱정하는 남선비에게 노일자대가 말했지요. 아휴, 아들이야. 다시 낳으면 되지요. 제가 죽으면 아들이 다 무슨 소용이에요. 부인을 끔찍히 사랑한 남선비는 부인을 살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남선비는 노일자대의 재촉에 한울 수 없이 아들들의 간을 내오겠다며 칼을 갈았습니다. 더듬더듬 칼을 갈면서 남선비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한숨을 내쉬었지요. 사랑하는 7 아들들을 어찌 죽인단 말인가. 나 때문에 고생만 한 부인 어찌 죽게 놔둔단 말인가. 이 모습을 보고 막내 녹두생이가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 대신 형님들의 간을 내올게요. 막내 녹두생이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형들을 구하고 싶었습니다. 녹두생이는 몰래 칼을 숨기고 형들에게 함께 산으로 올라가자고 했지요. 하지만 형들에게 이 사실을 어찌 이야기해야 좋을지 몰랐습니다. 형들과 산을 한참 오른 녹두생이는 그만 지쳐 잠이 들고 말았지요. 내 아들 녹두생이야. 아무 걱정 말고 노루의 간을 꺼내서 형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거라. 꿈속에 나타난 어머니 모습에 깜짝 놀란 녹두생이는 잠에서 깼습니다. 그때 멀리서 새끼 노루 7마리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녹두생이는 새끼 노루 6마리의 간을 내어 형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갔지요. 녹두생이는 노루간을 형들의 간인 척하고 어머니 행세를 하는 노일자대에게 먹으라고 주었습니다. 노일자대는 먹는 체 하면서 간을 자리 밑에 하나씩 숨겼습니다. 문틈으로 그 모습을 엿보던 녹두생이가 방문을 벌컥 열고 들어가 자리를 걷어치웠지요. 형들도 왈칵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당신은 우리 어머니가 아니야! 녹두생이가 다그치자 노일자대는 남선비를 유혹하여 재물을 빼앗고 어머니마저 죽이고 어머니 행세를 한 것을 이실직고 하였습니다. 아들들은 노일자대를 용서할 수가 없었지요. 성난 아들들을 피해 노일자대는 측간으로 도망가 목을 메고 죽었습니다. 7 형제는 노일자대가 말한 오동나라 오동마을 오천강에 가서 어머니 시체를 찾았습니다. 어머니를 이대로 죽게 내버려 둘 수 없던 녹두생이는 어머니를 살릴 방도를 찾았습니다. 그러던 중 마을 사람에게 저 멀리 서천 꽃밭에 가면 어머니를 살릴 수 있는 꽃들이 피어 있다는 말을 들었지요. 녹두생이는 학을 타고 서천 꽃밭으로 길을 떠났습니다. 서천 꽃밭으로 가는 길은 멀고 험했습니다. 한참을 날던 학이 지쳐서 휴 하고 한숨을 쉬면 잉어 1마리씩 입에 넣어주면서 날아갔지요. 가도 가도 끝이 없는 길. 잉어는 이제 다 떨어지고 없었습니다. 그래도 녹두생이는 서천 꽃밭을 찾아가서 어머니를 꼭 살리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녹두생이는 잉어 대신 제 팔목을 학의 입에다 넣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간신히 서천 꽃밭에 닿았지요. 서천 꽃밭에는 신비한 꽃들이 피어 있었습니다. 피가 되살아나는 피살꽃, 살이 되살아나는 살살꽃, 뼈가 되살아나는 뼈살꽃, 죽은 영혼을 되살리는 환생꽃이 피어 있었지요. 녹두생이는 서천 꽃밭을 지키는 꽃감관에게 억울하게 죽은 어머니 이야기를 했습니다. 녹두생이의 효심에 감동한 꽃감관은 뼈살꽃과 살살꽃으로 녹두생이의 발을 다시 돋아나게 해주고 환생꽃 5송이를 주었습니다. 녹두생이는 환생꽃을 챙겨 들고 오천강으로 와 어머니를 살렸지요. 다시 살아난 어머니와 7 형제는 그 후로도 오랫동안 오순도순 잘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죽을 날이 되자 옥황상제가 녹두생이와 그의 가족을 모두 신으로 정해주었습니다. 여산 부인은 오랫동안 차가운 물속에 있었으니 따뜻한 부엌에서 살도록 부엌을 지키는 조왕신으로 정해주고, 남선비는 눈멀어 고생했으나 제 눈 제가 멀게 한 격이니 헛간 지키는 잡신이 되라고 했습니다. 7 형제 중 위로 5은 오방신으로 만들어 세상을 지키게 했습니다. 마지는 동방청제 대장군, 둘째는 서방백제 대장군, 셋째는 남방적제 대장군, 넷째는 북방흑제 대장군, 5째는 중앙황제 대장군이 되게 했지요. 6째는 뒷문을 지키는 뒷문왕이 되고, 막내 녹두생이는 앞문을 지키는 문왕신이 되라 했습니다. 노일자대는 측간에 목을 매 죽었으니 측신이 되어 뒷간을 지키되, 여산 부인인 조왕신이 지키는 부엌 쪽으로는 얼씬도 말라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뒷간은 부엌 쪽을 보고 짓지 않는 풍습이 생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묘비 없는 충신의 무덤. 신라 진평왕 때
이참 벼슬을 지낸 김후직은 지증왕의 손자로 사리에 밝고 학덕이 높은 인물이었습니다. 당시 진평왕은 사냥을 너무 좋아해 날마다 대구를 비우기 일쑤였는데 그런 왕을 보다 못한 김후직이 하루는 굳은 결심을 하고 왕께 아뢰었습니다. 폐하, 예로부터 성인들이 이르시기를 사냥은 마음을 흐리게 만들고 정신 또한 흐리게 만드니 결국 심신을 모두 피폐하게 한다고 했사옵니다. 그런데 폐하께서는 정사를 돌보실 생각은 아니하시고 허구한 날 사냥에만 몰두하시니 이는 폐하의 옥체를 상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사직을 위해서도 결코 합당한 일이 아닌 줄 아옵니다. 그러니 부디 오늘부터라도 사냥을 그만두시고 정사를 돌보는데 힘쓰옵소서. 그러나 김우직의 이러한 충전 어린 간언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왕은 그 다음날 또 사냥개를 앞세워 궐 밖으로 사냥을 나갔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김우직은 나직이 한숨을 내쉬며 장차 어찌해야 왕이 더 이상 사냥을 나가시지 않을지를 곰곰이 생각할 따름이었지요. 그 후로도 김우직은 틈만 나면 왕 앞에 나아가 진심으로 왕이 사냥 나가는 것을 말리며 간언했지만 왕은 들은 척도 않고 혼자 콧방귀만 낄 뿐 도무지 정사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사냥에만 몰두했습니다. 세월이 흘렀지요. 이찬 김우직도 나이가 들어 대궐에 나가는 일보다 집에서 몸져 눕는 일이 잦았습니다. 그러나 김우직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짙은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었지요. 자기를 제외하고는 신하들 중 어느 누구도 왕이 사냥하는 것을 말리지 않는데 만약 이대로 자신의 명이 다한다면 과연 누가 있어 왕의 그 같은 일을 말리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노라면 김우직의 눈에는 어느새 희미한 눈물이 괴어 올랐습니다. 생각에 생각을 거듭하던 김우직은 하루는 자식들을 불러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가슴에 새겨 듣고 그대로 행하라. 내가 죽으면 내 시체를 왕께서 사냥 다니시는 길가에 묻되 묘비를 세우지 마라. 한평생 나라의 녹을 먹은 신하로서 왕이 사냥하는 일 하나도 제대로 막지 못했는데 내 무슨 염치가 있어 그 같은 호사를 누리겠느냐. 내가 무엇보다 염려하고 걱정하는 일은 왕께서 사냥에만 빠져 정사를 돌보지 않으니 이 나라의 앞날이 위태로운 것이요. 사냥을 나가셨다가 무서운 맹수로 인해 혹 무슨 병고라도 당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나는 죽어서도 그러한 일들을 막고자 애쓸 것이니 너희들은 부디 후일 내 뜻대로 나를 장사 지내주길 바란다. 김우직의 말을 듣고 있던 자식들의 가슴에는 피멍울이 돋는 듯 쓰리고 아팠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그날도 진평왕은 사냥개를 앞세우고 들판으로 사냥을 나갔습니다. 날씨는 화창했고 바람도 적당히 불어 사냥하기에는 안성맞춤이었지요. 왕은 말을 몰아 넓은 들판을 거침없이 달렸습니다. 들판의 끝자락에 이르러 산속으로 급히 달아나는 노루 한 마리를 발견하고 화살을 쏘며 뒤쫓기 시작했지요. 노루는 화살을 피해 더욱 깊은 산속으로 몸을 날려 뛰었고 왕은 정신없이 말을 몰았습니다.
그러나 노루는 이내 빽빽한 숲 사이를 벗어나 계곡으로 가뿐하게 뛰어내려 어디론가 달아나 버렸습니다. 말을 멈춘 왕은 분한 표정으로 노루가 사라진 계곡 쪽을 바라보다가 할 수 없이 산 아래로 발길을 돌렸지요. 좀 전에 노루를 쫓아 천지를 진동하는 듯한 말발굽 소리가 그치고 난 산속은 그야말로 정막 강산이었습니다. 가끔 이마를 스치고 지나가는 바람 소리나 계곡을 흐르는 낮은 물소리만 숲의 정막을 깨고 있었지요. 왕이 말을 몰아 터벅터벅 산길을 내려오는데 난데없이 어디선가 울음소리인 듯한 가느다란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폐하, 부대에 발길을 돌리소서. 발길을 돌리소서, 폐하. 처음에 왕은 자신이 바람 소리를 잘못 들었다고 생각했으나 갈수록 그 소리는 뚜렷하게 들려왔지요. 왕은 신하들을 불러 그 소리에 대해 조사하도록 명했습니다. 잠시 후 돌아온 신하는 왕 앞에 무릎을 꿇고 다음과 같이 아뢰었습니다. 폐하, 항공하오나 이 소리는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난 이찬 김후직의 무덤에서 나는 소리옵니다. 신하의 말을 들은 왕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재차 물었습니다. 뭐라? 이 소리가 이찬의 무덤에서 나는 소리라고? 그게 사실이냐? 신하는 왕을 묘비도 없는 초란 무덤으로 모시고 갔습니다. 이찬의 무덤을 본 왕은 급히 그의 아들을 부르도록 명했지요. 갑작스런 왕의 부름을 받고 달려온 이찬의 아들을 향해 왕은 엄중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내 어찌 하나뿐인 아비의 묘를 묘비도 없이 이런 길가에 방치해 둔다는 말이냐? 엄중하게 꾸짖는 왕의 말에 이찬의 아들은 조금도 주저없이 저간의 모든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얘기를 듣고 있던 왕의 얼굴은 점차 슬픔으로 일그러졌습니다. 왕은 종래 얼굴을 감싸쥐고 이찬의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형언할 수 없는 슬픔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용서하시오. 내가 잘못했소. 내가 부덕하여 경의 무덤이 이곳에 이렇듯 쓸쓸하게 버려지게 되었구려. 내가 지금이라도 경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이는 경의 죽음을 헛되이 하는 일이며 나중에 내가 죽어서라도 경의 얼굴을 바로 보지 못할 것이오. 왕은 곧 그 길로 말을 돌려 대궐로 향했고 두 번 다시는 사냥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김우직의 충정이 죽어서 왕의 마음을 바꾸었던 것입니다. 기이한 스님. 신라 진평왕 때에 해숙이란 스님이 있었습니다. 해숙은 본래 화랑의 낭도였다가 도성을 떠나 적선촌이라는 곳에 작은 암자를 지어 그곳에서 거의 20년 가까이 혼자 은거하며 지냈지요. 적선촌에는 구감낭이라는 화랑이 자주 사냥을 나왔는데 해숙은 무슨 연유에서인지 구감낭의 낭도가 되어 그들과 자주 어울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사냥을 나온 구감낭 일행이 들판에 둘러앉아 사냥감으로 잡은 짐승들로 맛있는 요리를 해 먹으며 한바탕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해숙 또한 자연스럽게 그 자리에 끼어 그들과 즐겁게 얘기를 나누며 음식을 나눠 먹었지요. 잔치의 흥이 한창 무르익을 무렵 해숙이 구감낭에게 은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게 이 고기보다 훨씬 더 맛있는 음식이 있는데
한번 잡숴 보시겠습니까? 해숙의 말에 구감랑은 입맛을 다시며 대답했지요. 이보다 더 맛있는 음식이라. 어디 맛 좀 보여주시구려. 구감랑의 말이 끝나자마자 해숙은 품속에서 칼을 꺼내더니 다짜고짜 자신의 허벅지를 손바닥만큼 잘라내어 구감랑 앞에 내밀었습니다. 구감랑은 너무 놀란 나머지 아무런 말도 못하고 아직도 붉은 피가 뚝뚝 떨어지는 살점을 두려운 눈초리로 쳐다만 볼 뿐이었지요. 해숙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칼을 품속에 다시 집어넣으며 말했습니다. 선비는 하찮은 미물일지라도 그 목숨을 귀하게 여겨 함부로 죽이지 않는다고 했는데 당신은 틈만 나면 살생을 일삼아 자신의 몸을 보존하기에만 급급해 하는구려. 이는 어질고 학덕 있는 선비가 할 일이 아니니 내가 사람을 잘못 보아도 크게 잘못 본 것 같소. 말을 끝낸 해숙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곳을 떠났습니다. 일행은 그저 멍하니 해숙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구감랑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해숙이 떠나자 사색이 되었던 구감랑의 얼굴에 조금씩 핏기가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구감랑은 평생 그렇게 큰 모욕을, 그것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당하기는 처음이었습니다. 구감랑은 조금씩 분한 감정이 치밀었지요. 이름도 없는 중놈 주제에 감히 나를. 가만히 있자. 제 놈도 나와 같이 고깃국을 나눠 먹지 않았던가. 구감랑은 얼른 해숙이 먹다 남은 고깃국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해숙의 국그릇은 손도 대지 않은 것처럼 여전히 김이 모락모락 오르는 그대로였지요. 그제야 해숙이 애사로운 스님이 아님을 깨닫게 된 구감랑은 그 길로 대궐로 들어가 진평왕을 만나 뵙고 낮에 있었던 일을 소상히 얘기했습니다. 구감랑의 말을 들은 진평왕 또한 해숙을 범상치 않은 인물로 여겨 그를 당장 데려오라며 적선촌으로 신하를 보냈습니다. 왕의 명을 받은 신하는 부랴부랴 적선촌에 있는 해숙의 암자로 찾아갔지요. 암자에 당도한 신하는 몇 번이나 해숙의 이름을 불렀지만 방 안에서는 아무런 기척이 없었습니다. 기다리다 못한 신하가 다시 해숙의 이름을 부르며 방문을 열었을 때였습니다. 방 안에 펼쳐진 광경을 본 신하는 자신의 눈을 믿을 수가 없었지요. 방 안에는 웬 스님이 벌거벗은 채로 젊은 처녀를 껴안고 잠이 들어 있었는데 나이나 생김새로 보아서는 구감랑이 설명한 해숙의 모습이 분명했던 것입니다. 신하는 한 손으로 입을 틀어 막고 뒷걸음질을 쳐서 얼른 방에서 나왔지요. 저런 자가 스님이란 말인가? 그것도 범상치 않은 인물이라니. 대궐로 돌아오면서 신하는 마음속으로 수없이 거친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왕께 아뢰어 당장 해숙의 목이라도 베고 싶을 심정이었습니다. 아니, 왕이 이 사실을 안다면 분명 해숙의 목을 치라는 분부를 내릴 것이었습니다. 분한 마음을 사귀지 못해 끙끙거리며 대궐로 돌아가는 발길을 재촉하던 신하가 도성에 거의 다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건너편에서 스님 한 사람이 걸어오고 있었는데 그 모습을 본 신하는 그 자리에 우뚝 멈춰 섰습니다. 그 스님은 분명 조금 전 암자에서 본 벌거벗은 채로 처녀를 껴안고 잠들어 있던 해숙이 분명했지요. 신하는 고개를 갸웃거리다가
해숙이 자기를 몇 발짝 스쳐 지나고 난 뒤에야 머뭇거리는 음성으로 해숙을 불렀습니다. 저 스님! 신하의 부름에 해숙은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며 물었지요. 나를 부르셨소? 신하가 다시 머뭇거리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혹시 스님께서 해숙 대사이신지요? 그 말에 해숙은 성큼성큼 신하 앞으로 걸어오더니 대답했습니다. 그렇소. 내가 해숙이오만. 신하는 자신의 눈과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암자에서 본 스님은 누구란 말인가? 생김새나 나이 또한 그 스님과 똑같은데 혹시 지금 내가 꿈을 꾸고 있는 거나 귀신에 홀린 것은 아닐까? 신하는 한 손으로 이마에 배어 나오는 식은땀을 닦으며 더듬거리듯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대사께서는 어디에서 오시는 길인지. 해숙은 여전히 당당한 목소리로 대답했지요. 토성 안에 있는 보살의 집에서 한 일에 머물다 암자로 돌아가는 길이오만. 왜 그러시오? 신하는 더 이상 아무런 말도 못하고 왕의 명을 전하고는 쫓기듯 대굴로 돌아왔습니다. 왕 앞에 엎드린 신하는 자기가 겪었던 일을 상세히 아뢰었지요. 왕은 곧 해숙이 머물렀다는 집에 사람을 보내어 해숙의 말이 사실임을 확인했습니다. 진평왕은 다시 적산촌에 신하를 보내어 해숙을 만나고 오자고 했으나 그로부터 얼마 되지 않아 해숙은 조용히 열반에 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해숙을 장사 지내기 위해 산으로 가고 있을 때 해숙은 후련히 산 너머 고갯마루에 나타나 그때까지 해숙의 죽음을 모르고 있던 마을의 노인과 이런저런 잡담을 나누다가 지금 사는 곳이 실증이나 다른 곳으로 가겠다며 아쉬운 작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고갯마루를 넘어 마을에 도착했어야 해숙의 죽음을 알게 된 노인은 방금 전에 자신이 해숙을 만나고 왔다며 마을 사람들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노인의 말이 워낙 강경하기도 했지만 평소 해숙이 비범한 인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마을 사람들은 공의 끝에 해숙의 관을 열어보기로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관 뚜껑을 열었을 때 관 속에는 해숙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집신 한 켤레만 덩그러니 들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놀라 서로의 얼굴만 쳐다보고 있을 때 노인은 오색 구름에 쌓여 동쪽 하늘로 올라가는 해숙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해숙은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인자하고 자비롭게 웃고 있었습니다. 공주의 길. 진평왕 54년 살을 에이는 듯한 눈보라를 헤치고 덕만공주는 다시 대굴로 돌아왔습니다. 날이 밝아오는지 검은 눈구름을 헤치고 동편으로 희부연 기운이 어리는가 싶더니 이어 환한 빛이 간간히 구름 사이로 비치었습니다. 덕만공주는 옷에 묻은 눈을 턴 후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가만 아버지 진평왕의 침소로 발을 옮겼습니다. 대왕폐하, 소녀, 덕만이 옵니다. 들어오너라. 왕비의 목소리가 조용히 새어 나왔습니다. 침소에 들어간 덕만공주는 걱정스러운 낯빛으로 진평왕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았지요. 오늘도 신궁에 다녀왔느냐? 덕만공주는 아무 대답 없이 그저 고개만 끄덕였지요. 오늘처럼 눈보라가 심한 날은 궁궐에 있지 그랬느냐?
그러다 혹 몸이라도 상하면 어쩌려고. 근심스러운 말투로 왕비가 말했습니다. 못난 아비 때문에 내 고생이 심하구나. 아니옵니다, 대왕폐하. 소녀는 그저 하루빨리 대왕폐하께서 쾌차하시어 예전처럼 건강해지시기만을 바랄 뿐이옵니다. 그렇게 말하는 덕만공주는 그만 눈물을 쏟고 말았습니다. 진평왕이 병중에 든 지 벌써 수개월이 지났건만 병세는 큰 차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진평왕의 병은 육신의 병이 아니라 마음의 병인 까닭에 치유되기가 더욱 어려웠지요. 지난해 5월 진평왕이 그토록 신임에 맞지 않던 이찬 칠숙과 석품이 작당하여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다행히 반란은 어렵지 않게 진압되었지만 진평왕은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지요. 평소 진평왕은 칠숙과 석품 두 사람을 대할 때 군주와 신하의 관계로만 대하지 않았습니다. 진평왕은 인간적으로 그들을 좋아했고 늘 곁에 두고 어려운 국사를 의논하는 것은 물론 사사로운 얘기도 흉어물 없이 나누었던 것입니다. 진평왕은 인간사의 짙은 회의를 느꼈습니다. 왕은 식욕을 잃고 시름시름 앓더니 덜컥 자리 보전을 하고 드러누웠지요. 그날부터 덕만공주는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이른 새벽 남산에 있는 신궁을 찾아 아버지 진평왕의 쾌유를 빌었습니다. 그래, 오늘도 영두랑과 함께 갔느냐? 영두랑의 이름이 나오자 덕만공주는 저도 모르게 얼굴이 붉어져 고개를 돌렸습니다. 내 소생 중에 태자가 없으니 너로 하여 내 뒤를 잇게 할 것이다. 연약한 여자의 몸으로 나라를 다스리기는 매우 어렵고 힘들 테지만 곁에서 지켜주는 든든한 부마가 있다면 힘이 되고 도움이 될 것이다. 숨이 찬 듯 잠시 말을 멈췄던 진평왕이 덕만공주의 손을 잡고 다시 말했습니다. 내가 보기에 영두랑은 무예가 뛰어나고 지혜로운 데다 품성도 너그러운 너 곁에 두기에 딱 맞는 인물이다. 그러니 속히 혼례를 치르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진평왕의 말에 덕만공주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아니옵니다, 대왕폐하. 소녀는 대왕폐하가 한시 바삐 쾌차하시어 예전처럼 이 나라 사직을 돌보시기만은 간절히 염원할 따름이옵니다. 공주야. 진평왕과 덕만공주가 나누는 얘기를 들으며 왕비는 소매 깃으로 연시 눈가를 훔쳤습니다. 그러나 진평왕은 덕만공주를 영두랑과 맺어주지 못하고 그만 눈을 감고 말았지요. 덕만공주와 영두랑의 혼사 얘기를 꺼낸 지 불과 10여일이 지나서였습니다. 진평왕이 승하하는 날 하늘도 그 죽음을 애도하는지 전에 없이 매서운 눈보라가 도성을 디뎌벗고 문문백관을 비롯한 백성들의 비탄에 찬 통곡 소리는 밤늦도록 이어졌습니다. 덕만공주는 일체 곡기를 입에 넣지도 않고 잠도 자지 않은 채 아버지 진평왕의 빈소를 지켰지요. 곁에서 보기에도 애처로울 정도였습니다. 진평왕의 국장이 치러진 후 왕위 계승을 둘러싸고 각 계파에서 이런저러한 말들이 많았습니다. 선왕의 뜻에 따라 덕만공주를 왕으로 세워야 한다는 각간 을제와 유사일에 공주를 군주로 세운 적이 없으니 당연히 선왕의 친척인 낙신이 왕위에 올라야 한다는
이찬 수품 사이에 논쟁이 뜨거웠습니다. 덕만공주는 거기에 대해서는 이렇다 저렇다 별다른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매일매일 선왕의 신의를 모신 종묘에서 선왕의 명복을 빌고 또 빌었을 뿐입니다. 그런 덕만공주를 바라보는 영두랑의 가슴은 애리고 면도칼이 지나간 자국처럼 선명한 통증이 아릿하게 스며들었습니다. 그러나 일개의 화랑에 지나지 않는 자신이 덕만공주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공주의 곁에서 신변을 지켜주는 호위병 정도에 지나지 않았기에 영두랑의 고통은 한층 더해갔지요. 왕의 계승을 둘러싸고 논쟁이 끊이지 않던 신하들은 결국 덕만공주를 선왕의 뒤를 이어 여왕으로 초대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신의 왕위 계승이 결정된 날 밤 덕만공주는 성왕에 승하하신 이후 처음으로 영두랑을 머릿속에 떠올렸습니다.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 사랑하는 이를 생각하는 것은 자식된 도리가 아닌 것 같아 덕만공주는 그동안 애써 영두랑의 생각을 머릿속에서 지우려고 애썼지요. 그러다가 내일이면 보위에 오를 것을 생각하니 맨 먼저 영두랑의 모습이 떠올랐던 것입니다. 덕만공주는 자신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다면 여왕 자리에 오르는 것보다 영두랑과 혼인하여 여염집 아낙네들처럼 자식 낳고 지아비의 귀여움을 받으며 한평생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승하하신 선왕을 생각하면 그럴 수가 없었지요. 성왕인 진평왕은 공주 셋 중에서 그래도 맞이인 덕만을 총명하다 하여 제일 귀여워하고 예뻐해 주셨습니다. 일찍이 덕만공주의 슬기로움과 총명함에 모든 사람들이 경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언젠가 당태종이 모란꽃 그림이 그려진 병풍 한 폭과 모란씨를 보내온 적이 있었지요. 그 병풍을 본 덕만공주는 그림 속에 나비가 없는 것을 보고 필시 모란에는 향기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대의 모란씨를 심어 꽃이 피었는데 과연 모란에는 향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선왕인 진평왕은 그런 덕만공주를 품에 안고 태자가 없는 아비의 심려를 내가 씻어주었다며 얼마나 기뻐하시고 자랑스러워 하셨는지 모릅니다. 덕만공주의 시름에 찬 눈가에 방울방울 눈물이 맺혔지요. 대왕 폐하의 위엄을 이어야 한다. 내 한 몸을 희생해서 대왕 폐하의 이름을 후대까지 드높일 수 있다면 그 길을 택하리라. 이렇게 해서 왕위에 오른 덕만공주가 바로 그 유명한 선덕여왕입니다. 선덕여왕이 보위에 오르고 며칠이 지나서였습니다. 영두랑이 입골하여 여왕 뵙기를 청했지요. 선덕여왕은 어전에 꿇어앉은 영두랑의 모습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몰라보게 수척해진 얼굴에다 힘없이 늘어진 어깨, 부어오른 눈덩이, 안쓰러 차마 제대로 볼 수가 없었지요. 폐하, 하례드리옵니다. 고맙소. 영두랑의 축하 인사에 선덕여왕은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가슴으로 전신으로 온 신경이 파르르 떨리는 것 같았지요. 먼 길 떠나기 전에 폐하를 뵙고 인사를 여쭙고자 이렇게 입고라했습니다. 먼 길이라니. 선덕여왕은 순간적으로 가슴이 툭 떨어져 내렸으나 이내의 마음을 가다듬고 말했지요. 먼 길이라니. 대체 어디를 간단 말이오? 사문에 들어가 나라를 위해 부처님께 한평생 불공을 드릴까 하옵니다. 그러나 선덕여왕은 말이 없었습니다. 말리고 싶은 마음이야
굴뚝 같았지만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면 영두랑의 사사로운 개인사에 간섭하여 괜히 신하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려 여왕의 권위에 오점을 남기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선덕여왕의 그 같은 마음을 알아차린 듯 영두랑은 머리를 조아리며 아뢰었습니다. 폐하, 부디 만수무강하시옵소서. 영두랑은 애써 눈물을 감추며 어전에서 물러났습니다. 선덕여왕은 멀어지는 영두랑의 모습을 망막에 또렷하게 아로새기려는 듯 그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시선을 떼지 않았지요. 선덕여왕은 평생 독신으로 살며 선왕인 진평왕의 위협을 이어 사직을 보존하고 백성들을 바로 다스리는데 일생을 바쳤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꿀잠 주무세요.